오늘 설교 제목은 인류 아이러니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목만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려지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날 인류가 안고 있는 아이러니는 무엇인지, 그 근본 원인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을 볼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안고 있는 아이러니는 무엇인지,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의 국어사전의 뜻을 보게 되면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가 상반되었을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찾아왔을 때에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날 인류의 상황은 아이러니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촌의 평화를 그동안 그토록 애를 썼지만 여전히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만연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45년 10월 24일 유엔이 창설되었을 때에 지구촌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전쟁과 갈등과 민족 간의 분쟁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막힌 것은 강대국을 주축으로 해서 유엔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역사를 보게 되면 지구촌의 전쟁과 분쟁의 중심에는 강대국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그들이 주축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아이러니합니다. 교육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함에도 범죄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인성을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보고, 그렇다면 사회적인 범죄는 점점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전문적인 좋은 교사들을 세웠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국가적으로 교육비도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적인 범죄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오히려 배울수록 지능적인 범죄가 많고요, 아주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경제 발달로 물질 생활은 풍족해졌지만 인간 소외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고깃국에 신쌀밥을 말아먹으면 원이 없겠다. 그게 불과 수십 년 전,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다 보게 되니 쌀이 남아서 쌀 소비가 안 될 정도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만족감은 없습니다. 비교의식, 우월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탐심은 점점 깊어지게 되어지고, 도무지 세상 속에서 아니 이 정도 살면은 충분히 행복한 삶이 되어질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시골에서 제 경험을 보게 되면 대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문을 꼭꼭 닫게 되죠. 풍족하고 넘치게 되면 오히려 대문을 열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열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잠금 장치를 해야 하는 인간 소외는요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의학 발달로 인간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건강 염려증에 걸린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그 당시에는 그냥 웬만한 질병은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하게 되면 나이가 50쯤 되면은요 뭔가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이상하겠죠. 뭔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지금은 다 밝혀내게 되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질병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러다 보니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고요. 건강 염려증이라는 것은 전에는 사실은 그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많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요. 전에는 생로병사, 사람이 살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는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로병병병사, 삶의 질이 떨어졌어요. 아니 의학 기술은 발달됐는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삶의 질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인류의 아이러니입니다. 과학적으로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혹시 나에게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우주에 대한 지식은 점점 많아지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식의 홍수 속에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부터 근본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지식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 관리를 힘쓰면서도 죽음의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힘쓰면서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 아닌가요? 질병이랑 고난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 문제 이전에 이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세계가 유한함을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유한하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하다는 것은 영원을 전제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것을 아는 것이죠. 인간이 그러한 사고 개념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은 아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끊임없이 움켜쥐려 하면서도 내려놓을 때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늘 욕심 때문에 나중이 좋지 않은 삶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은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평생 움켜쥘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 거기서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나라도 흔들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결국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문제인 것이죠. 다섯 번째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여섯 번째,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정작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긴급한 일이라고 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고 중요한 일을 우선하는 삶, 그게 성공하는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한다. 여덟 번째, 재물의 능력은 알면서도 자족함의 능력은 알지 못한다. 아홉 번째, 성공하기를 원하면서도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죄임을 알지 못한다. 열 번째, 가장 심각한 것은 위에 아홉 가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걸 알면은 희망이 있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배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 배울 생각이 없는 것이고, 배우지 않으니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류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짧게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가게 되었는데 맹장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배가 뜨끔하더니 이 명치 쪽에서 조금 아픈 기운이 있어서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밥을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는가 보다, 소화제를 먹었는데 낫지 않습니다. 친구가 정로환이라는 것을 한 움큼 가져와 가지고 먹었는데 낫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가 바늘을 가지고 와 가지고 10손가락, 10발가락 다 땄어요. 그래도 통증이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 일찍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하기를 위장병 같다고. 왜냐면 이 증상이 맹장염 증상 같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요. 위장병 같다고 그래서 약을 처방해줘서 그것을 먹었지만 낫지 않게 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서 하루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요, 여기 딱 오른쪽 아래쪽에 아픔이 뭉쳐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급성 맹장염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제주도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서 수술 받을 수 없고 내 집이 인천에 있다고 하니 의사가 그러면은 진통제를 놔줄 테니 빨리 가라고. 이게 위험한 일인데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진통제 맞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인천으로 가서 거기서 맹장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고 났더니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의사가 맹장염은 그 맹장 끝에 있는 충수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자른 충수를 보여주는데 조금 터져 있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큰일 날 뻔했다고. 조금 만약에 늦었으면 이게 터져버렸을 것이고 그럼 복만염이 될 건데 이 정도로 다행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맹장염을 해결하려면 수술에서 충소를 잘라내야 합니다. 아니, 맹장 걸린 사람이 소화제 먹는다고 해서 손을 딴다고 해서 아니면은 이런저런 다른 임시 방편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류의 안이론이도 근본 원인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인류 가운데 있게 되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원인 찾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참된 평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육적인 면에서 사회 범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지만 임시 방편이에요. 근본 원인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비로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그리고 안식도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류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진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8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영상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원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우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으면 열매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하고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먹는다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만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아이러니한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됐는지 21가지 죄악들을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목도하고 있는 21가지 죄악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악들이 이런 많은 죄악들이 세상에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32절에 기막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죄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죄가 죄를 낳게 되고 이 상황이 점점 진행되어지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옳다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서도 분명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큰 소리치는 세상,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그것을 거짓말로 포장하는 세상, 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죄를 이제는 그것이 마치 용기인 양 드러내는 일들, 이것이 가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면 왜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고 세상에서 그토록 문제 많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이 불공평한 세상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시면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실상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한 무신론자가 큰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강연의 주제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언급하다가는 어느 순간 흥분하게 되어가지고 자기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빼서 높이 쳐들고 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신이여,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나를 저주하시고, 만약 당신이 내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없는 걸로 알겠소. 그리고는 5분간에 걸쳐서 신을 모독하는 말을 쏟아냈는데요, 5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자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에 저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신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한 것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행할 때에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잘못 살아도 자녀만큼은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좀 문제가 많아도 자녀가 잘못되면 책망하고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들지요. 왜 그렇게 하는가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이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죄와 더불어 지금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도 않고 어떤 징계도 하지 않으신다,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걷고 있는데 그냥 둘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이 설교 시간에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읽을 때에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임을 알고 기쁨으로 감내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어떤 분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너무 기막힌 고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이렇게 내게 찾아오셔서 사사건건 이렇게 모든 일을 간섭하시는 것입니까? 침 삼킬 동안도 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연단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인류가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된 근본 이유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근본 이유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사는 길, 인류가 이러한 기막힌 아이러니가 반복되어지는 임시 방편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 결국에는 이러한 일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해결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요, 아버지께로 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길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진리시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내가 살고 인류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데 인류의 아이러니는 왜 해결될 조짐이 별로 없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인류 아이러니의 해결책입니다. 이 분명한 해결책인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적어도 인류에는 뭔가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전혀 그런 것이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런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지구촌의 모습이죠.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반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절반은 이라는 뜻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문제는 그 삶을 보게 되면 거의 절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거의 절반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다른 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어요. 그런데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지한 신자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옹호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선한 일을 심쓴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흠을 잡을 데가 없었지만 두드러지게 성결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불경건하지 않았지만 경건에 심쓴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신앙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지도 않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거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아이러니가 실제로 해결되려면 이 땅의 삶에서는 완전한 해결은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완전히 해결될 것이고, 이 땅에 그 전까지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주일에도 평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교회 혹은 종교 영역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죠. 종교 영역에 제한합니다. 종교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종교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세상 다른 것들이 신이 되어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언약의 측면에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영역,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종교 영역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의학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죄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 합당하지 않죠. 바꿔야 되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로 알고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에 주어진 영역 속에서 살아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점잖고 좋으신 분인데요, 가정에 돌아가면은요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직한데요, 사업을 하면서도 하게 되면은 이중장부 기록하고 임금 제대로 지불을 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모든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나 보면서 이리저리 시간만 때운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죠. 그게 거반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이 그래서 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류 아이러니의 해결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인류의 아이러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복에 복이 더해지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